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신약 책별 성경 연구 누가복음 두 번째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서론과 또 1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의 또 개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네, 아유, 그냥 벌써부터 성경 누가 보면 오늘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자, 누가복음은 의사의 직업을 가졌고 또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진 이방인 누가가 당시 상류계층의 그리스도인 관료,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에게 쓴 그런 내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방인 그 성도를 그 신변을 보호하고자 누가복음 서두에는 그의 실명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데오빌로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서 그동안 그가 배운 진리에 확실히 서도록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역사적인 그런 자료의 정확성과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연대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잘 쓰여진 그런 성경이죠. 누가복음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성들, 소외당하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대해주기 전에는 너무너무 눈물 많고 애환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시작과 끝이 찬양과 감사의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기사에 관련돼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맨 꼭대기가 누굽니까? 네,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가 구원자로서의 적격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신분을 가지시고 인성에 기초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세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스스로 하시면서 온 땅의 통치자로서 군림하실 분, 그 인자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인자의 사역과 섬김, 그리고 인자의 교훈들과 또 배척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다들 숙제해 오셨습니까?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까지 읽어오시라고 숙제 내드렸는데 해오신 분들은, 물론 안 해오셔도 제가 최대한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교재 49쪽 인자의 사역과 섬김.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일부러 많이 기록해서 인자의 권세, 예수님 스스로는 인자라고 밝히시지만 그 인자가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셨는가, 그 권세를 드러내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귀신 쫓아내고
또 베드로 장모 고치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뭐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은, 사단을 다스리시고 또 질병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자연과 모든 영역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어요. 이러한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두 가지 반응 나타납니다.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을 칭송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까지 갔을까? 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4장 28절의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또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신비한, 그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너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멱살 잡고 동네 바깥으로 가서, 그것도 산 낭떠러지 밑에까지 가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죠. 오늘 이 말씀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배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또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끝났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또 예수님의 승천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배척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이 배척한다라고 해서 아우 피곤해하고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계속해서 여전히 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바람에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비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몇몇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잡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야,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물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당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려진 예수가 노련함을 가진 베테랑 어부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보면 누가는 이 랍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선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누군가가 그 환한 대낮에 물고기들이 저 깊숙한 곳으로 다 숨어 들어갔을 그 환한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다라면은 내리지 않겠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하였기에, 그러니까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얼토당토않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예수 당신이기에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지 그 말이 나에게 내가 너무나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치, 그건 당연하지, 내가 너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당신이기에 내가 당신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본 거죠.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설마 하는 의심이 조금 섞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였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깨닫고는 얼른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결심하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직접 내가 행했을 때, 순종의 발을 내딛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든 기적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은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 먹는 거 누가 못합니까? 힘 안 드는 거고 돈 안 드는 건데. 그런데 내가 직접 발을 옮기는 것,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은 거기에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또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순종할 때 그 기적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순종했을 때 기적의 은총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구나 발견하게 되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심 속에서 주님은 거룩하지만 나는 죄인인 게 발견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12제자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교재 넘기셔서 50쪽이에요. 이 제자도는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평범한데, 너무나도 너도 나도 다 평범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대단한 일들을, 그 제자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평범함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비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된 게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죠.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한 것, 넘치는 것, 즐거운 것, 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재밌어요. 다른 치유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백부장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보지 않습니다. 병든 종조차도 예수님은 만나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든 종을 고치시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도 못 받고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병든 종도 못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받던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참 이상하죠. 백부장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셨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 칭찬하세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이 사람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 그 백부장이 아니라요, 그 집에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 백부장의 벗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주여 수고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번거롭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해주세요.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0쪽 중간에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가 로마 백부장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죠. 사실은 앙숙관계잖아요. 사실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백부장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참 관대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인 이방인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도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라서 한 명의 종마저도 그를 고치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쓰던 사람이었죠. 굉장히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려심도 많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유대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발견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울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이 나인성 과부의 내용은요,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자세히 보면 무슨 유대인 장로들이 이번에 또 찾아와 가지고 아니면 이들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니면 이 어머니가 울면서 주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나인성을 가시다가 그 성문 가까이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죽은 아들을 관에 매여서 나오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 여인을, 이 어머니를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마라, 위로하시고서는 그 아들이 있는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말씀만 하심으로써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많고 크신지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아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1쪽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을 또 칭찬하세요. 여러분,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또 찬양 가사에서 옥합을 깨뜨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옥합 나도 믿는 사람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어떠한 명품 백, 명품 향수보다 더 비싼 것이 이 오늘 향유 옥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여인들이 향유를 붓는 그런 이 행동들은요, 그 비싼 거는 맞지만 일상적으로 어떤 존중과 어떤 존경에 관한 표시 중에 하나였어요. 비싼 거라서 너도 나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내가 저분을 내가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가진 정말 소중한 것, 값비싼 것을 깨뜨려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또 말이 나오죠. 자기 눈물로, 잘 보세요, 남의 게 아니라 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내가 직접 남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존경하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내가 그 비싼 값을 주고 산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데 이 여자를 뭐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한눈에 저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봤을 거고 죄인과 접촉하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불결한 일들이니까 분명히 만지지 않게끔 여인이여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거부를 하셨을 것이고 아니 아예 만나지조차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꾸 만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것을 보면 야, 예수는 볼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꼬고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자, 여기에 시몬은 여러분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당시에 시몬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 그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손님들에게 맞이해 주던 그런 일들 너가 나한테 안 해줬잖아. 너는 나한테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줬는데 이 여인은 다 그렇게 나한테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빚진 자에 대한 탕감의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냐, 이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더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탕감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큰 겸손을 보일 수 있고 더 큰 믿음의 헌신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받은 만큼 용서하고 베풀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그 값비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여인은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면서도 남들에게 흔하게 해줄 수 있는 일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본 거죠.
작다라는 사실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것만큼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베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1쪽 비본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미 앞서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왔던 비유예요. 이미 살펴본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도표로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2쪽 4번을 보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신 부분,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변화선 사건 등을 기록하면서 인자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는 그만큼 자기 부인과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인자의 교훈들과 또 배척당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속적인 배척을 당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여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었던 접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또 15장의 잃은 것에 대한 비유, 16장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또 19장의 삭개오, 24장의 글로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배척이 점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배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그게 다라는 거죠. 배척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예수님의 지실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졌음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헌신하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헌신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다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헌신된 삶에는 주변에 배척이 따르고 배척의 세력들이 따르게 될 텐데, 그들마저도, 그 배척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다 천벌받아라, 너희들 다 지옥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사역을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70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고 이거 지금까지 예수님만 하는 일들이었는데 나도 되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나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네, 이렇게 어떤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너희들의 어떤 기쁨과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쁨, 우리의 사역의 기쁨, 내가 헌신할 때 느껴지는 그 모든 기쁨은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남들보다 더 많은 뭘 재주가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우리 수유장께서 이 일은 나밖에 못해,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못하고 나밖에 못해,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3쪽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또 질문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이미 그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서는 이웃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있는데 내 주변의 이웃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드셨던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를 당한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을 비껴 지나가는 제사장, 그리고 또 비껴 지나가는 레위인, 그리고 지나가다가 발견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 율법사에게. 자, 내가 이렇게 비유를 너한테 했는데 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비껴간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챙겨준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이요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율법사는 그들의 사회에서 상종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야, 알았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어떤 혈통적으로 이웃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범위를 되게 넓게, 그동안은 자신들의 혈통에 관련된 사람들만 이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웃의 범위를 엄청 넓혀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셨고 거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전혀 다른 입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는 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수님 차 한잔 대접해야지. 식사 대접해야지. 식사하셨으면 과일 후식도 준비해야지.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눈치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거든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것은 덜 좋은 선택이고 예배 드리는 게 말씀 듣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주일학교 교사, 방송실, 찬양대, 재정부 다 내려놓고 온종일 아침부터 일부 예배부터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누가 반주하고 도대체 누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겠습니까? 식당밥이 너무 맛있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음식을 만들고 섬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사건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한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에 경청하는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언과도 같이 한참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 주방봉사 너무 귀하잖아요. 귀하고 아름다운 그 섬김의 현장에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순종과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미 기도와 순종, 사랑에 대한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핵심, 주기도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며 그 다음 뒷부분에 우리 영육 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가르침, 그 주기도문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기도의 순서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순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다음 53쪽 2번,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제적인 문제들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긴 여정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위선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54쪽,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당연히 많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 로마인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또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고도 뭐 그렇게 삼창을 외칠 필요는 없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했다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B번, 예수님은 또 한 부자의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부에 대한 교훈을 주세요. 이제 탐욕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요. 이제 한 부자가 내 물질, 내 영혼, 이렇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주의적인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저 잔뜩 쌓아놓을 생각만 하는 물질주의자, 쾌락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자체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저 보면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쾌락주의라는 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다 보니까 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로만 다 나눠 먹어야죠. 다음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고 나누는 것 없이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이다, 물질주의적이다, 쾌락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하시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혜롭고 적절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재물인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욕심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그 기본적인 뜻이 갈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된다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나 집중해야 하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염려가 있으니까. 이거 생각해야 되고 저거 생각해야 되고 계속 갈라지는 거죠. 마음이 갈라져서 산란해지는 것이 염려예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염려를 하는 순간 마음이 갈라집니다. 마음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염려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 신실하지 못한 거라고 하세요. 왜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죄를 졌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염려하죠. 그런데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요, 염려를 그치고,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염려의 통치를 받아서 염려하면서 늘 슬픔과 이 고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염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주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염려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55쪽이요. 예수님은 등불을 켜고 있는 혼인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재림에 관한 또 교훈, 또 제자도, 또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또 무화과 나무 비유, 안식일 병고침, 또 천국의 확장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잔치 비유도 나와요.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어느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괜히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돋보이는 자리에 앉았다가 잔치의 주최자가 와서 아유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그 자리는 앉을 사람이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왜 집사님, 권사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가장 더 높은 자리에 앉힐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더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잔치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느냐? 되갚을 수 없는 자들, 베풀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그냥 나와 같은 수준의 많이 가진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 것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분명히 못 도와줘.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의 가진 경제 능력으로는 나를 못 도와줘.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베풀려고 하는 거, 잔치를 베풀고. 그런 것이 진짜 긍휼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비유는 세 가지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잃었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56쪽, 죽게 되면 천국 아니면 음부,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뚜렷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비유의 말씀 보면 지옥에 간 부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운명이 영원히 고착이 되어서, 고정이 되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누가 뭐 대신 빌어준다라고 해서, 누가 대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준다라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해서 그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사후의 삶이 결정된다, 좌우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또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앞서 내용들을 살펴본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꺼냅니다. 자꾸 내세워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요. 예수님의 심정을 계속 대변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이러한 자들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매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주님의 은혜네, 저것도 주님의 은혜네, 계속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가 길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지금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을 그냥 찾아가서 막 조릅니다. 막 막무가내로 졸라요. 하도 조르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는 거죠. 맨날 찾아와서 그 번거롭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들어주고 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모든 제자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7쪽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조적인 기도를 통해 교훈을 주고 계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저기에 있는 세리처럼 그들처럼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내고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한참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세리와도 같은 겸손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속여서 빼앗았거든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회개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과거에 뜯어갔던 사람이 맞아요. 맞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회개하고 물질의 반을 나누고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물질에 대한 것을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물질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물질과도 같이 여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들을 잘 선용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자의 사역과 섬김 그리고 인자의 교훈들과 배척당하심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인자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뭔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까지 읽어오시는 겁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옵소서. 참 제자의 삶을 따라가며 백부장과도 같이 믿음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주님 앞에 믿음의 헌신과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삶의 전체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